2017년도 금년 4월에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 부활절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간이 고난주간이었고 4월 16일 주일이 부활절,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강해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이며 또 그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주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는 그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중요성과 그 의미를 부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피러킴 선교사님이 이제 이 뉴욕을 방문하시게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선교 보고와 또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연속 강해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육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구원에 따르는 영원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그 신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도 육체적인 부활을 갖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했으리라 우리들은 추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의 그 부활, 전인격적인 전 사람의 그와 같은 부활인 것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가운데는 그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또한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도 다 대부분 참 육체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헬라계 계통의 교인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에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헬라계 그 이방인들로부터, 참으로 이방 세계로부터
교회에 들어온 그 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조는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거룩하고 선한 반면 이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그와 같은 사조가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영혼불멸 사상과 더불어서 그 영혼과 육체에 대한 뿌리 깊은 그와 같은 이원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계에 들어와서도 참으로 육체적인 그 부활을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으로 부활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서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주장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전부가 부활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로서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하게 될 때에 그 불신자들은 멸망,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 그 멸망의 세계로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모든 사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일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와 같은 첫 열매로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 나타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와 같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12절, 13절, 15절, 16절,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지 않지만 그 20절, 거기에 나타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죽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우리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우리들의 죽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그 부활을, 몸의 부활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 몸의 구속을 가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심했을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논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것, 또 그 이후에 모든 참으로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가 전파했었던 그 모든 것이 헛것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믿음도 헛것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증언도 확실한 것이요 복음 전도자, 설교자의 증언도 확실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그와 같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그 메시지로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매 주일마다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들이 그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10계명 가운데 제 넷째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의 그와 같은 날을 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날을 기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날을 구약시대의 안식일 대신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 부활이 참으로 얼마나 우리들에게 교회의 기독교계에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 지금 뭐 한 3억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유실론자와 무실론자를 비교해 볼 때에 유실론자, 신을 믿고 있다,
또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약 90%가 됩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는 그 비율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실론자, 신 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서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 그 정도 주의를 잘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교회 다니는 자는 70% 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에 신실하게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30%밖에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참으로 그들 가운데, 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참 본어게인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제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 그 사람이 18.9%밖에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인들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독 신자들을, 우리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을 약 15%에서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과연 신실하게 참으로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 모든 사람을 합쳐도 참으로 15%에서 20% 미만일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빈 무덤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 놀랍고 경악스러운 사실은 미국 신학생들 가운데서 60% 정도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60%의 신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교 졸업생의 70%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고 경악스러운 사실입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비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죄의 그 형벌, 십자가의 형벌, 지옥 형벌을 우리들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죄의 더러움과 죄의 부패와 죄의 오염 가운데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확증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확증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같은 것밖에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 모두는 죄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 전파와 지금 제가 전하는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적인 부활, 몸의 구속을 우리들이 갖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주와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은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있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와 같은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았더니 거기에 지미 카터,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와 같은 기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뉴욕 타임스 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서 그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간디는 지옥에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또 그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박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가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하트마 간디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산상설교를 읽고 산상설교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을 믿었는가, 그와 같은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휴머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에 슈바이처 박사를 매우 존경을 했습니다. 또 그분이 쓴 자서전도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참 그처럼 참으로 인류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 분은 거의 드물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배운 사실은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삶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서 평생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론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실 때에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삶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우리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질병과 또 사고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었다, 또 그리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고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내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